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이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메데 바사 왕 이름, 이제 우리가 바벨론 왕 이름은 특별히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이 있는데 메데 바사 후에는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이들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마 성경을 보다가 이게 누구지 무엇이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다리오는 누구이고 고레스는 누구이고 아닥사스는 누구이고 아하스는 누구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그 이름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우리가 봤듯이 다니엘서도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주로 고레스 2세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레스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2세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 벨사살 왕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2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2세가 성경을 보면은 성전을 짓도록 저소도 내려줬던 사람이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나오면 고레스 2세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우리가 보듯이 이제 느헤미야 같은데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요. 이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고레스의 아들, 고레스 2세의 아들. 아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는 연대로 봐도 아무래도 들는데 여기도 아닥사스다, 여기도 아닥사스다 이렇게 혼동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고레스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 막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름이 고레스나 아닥사스도 나오면 고레스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사람들이고 바사 사람들. 이제 다음에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다리오 1세, 2세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리오는 메데 사람입니다. 메데 바사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해도 다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성경 보면은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시는 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왕입니다. 메데 부족 국가 왕인 것이죠. 바사 왕은 고레스, 메데 왕은 다리오인데 사실 이 서로는 무슨 사이예요?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다리오. 근데 아하수에라고 하는 아하수에는 어디에 나오죠? 에스더 성경에 나오죠. 아하수에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에스더 왕비의 남편 됐던 왕 이름이 아하수레거든요. 에스더에. 아하수레는 누군가? 아하수레는 다리오 가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 봤더니 아하수리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1세의 아들로 또 나와요. 성경에는. 뭐야, 다리오 아들이 아하수에로가 됐다가 아하수에로 아들이 다리오가 됐다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이 다시잖아요. 다리오니까. 아닌 거 아시죠? 성이 다시 아닌 거. 어떻든 다시인데 또 아들은 뭐예요? 또 아하스예요. 아하스에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오나 아하스에로나 다 다리오 가문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아버지 다리오, 아들 다리오, 손자 다리오, 할아버지 다리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 놓지 않고 아들 다리오, 아버지 다리오, 손자들을 구별해 놓지 않고 그냥 다리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여기서 또 나오지 하지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다리오가 나오면 그냥 가문의 아들이든 아버지든 다리오 가문이구나. 메데 족속. 아하스레가 나오면 누구다? 이 사람도 다리오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대체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아무리 혼동시켜도 성경에 4명밖에 안 나와요. 역대야, 이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4명밖에 없어요. 4명. 바사, 메데 왕 이름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하스레 이렇게 네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네 명이 딱 나오면 구별해서 고레스하고 아닥사스다는 같은 가족이고 다리오하고 아하수레는 같은 가문인데 이쪽은 메대 가족이고 이쪽은 바사 가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이제 뭐 너무 어렵게 막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유튜브 하루 종일 10시간 봐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알려고 얼마나 이걸 내가 연구했는지 몰라요. 여기 성경을 하면서 샅샅이는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족보를 제대로 했더니 다 틀리게 말해, 다. 이건 내가 마지막 정리한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다 틀리게 말하지. 어떤 사람은 고레스의 사이가 다리오라고 하는데 또 다리오는 또 고레스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나오고 막.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도 되죠. 어떤 분은 족보를 잘 정리해놨던데 안 맞아, 이게 또.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고레스 아닥사스다는 같은 가문의 바사 가문의 같은 고레스로 보면 되는데 이름을 아닥사스로 불렀다는 거. 다리오하고 아하수레는 메대 가족인데 아버지 아들 이름이 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됐죠.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레는 누구예요? 다리오라고. 다리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다리오도 있고 아들 다리오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수레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도 한 사람이 아니라 1세, 2세, 3세가 막 중복돼서 기록됐다는 거. 아버지 다리오, 아들 다리오, 손자 다리오. 아멘.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하수레 왕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데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메대 족속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해. 바벨론을 물리치고 왕이 된 지 첫 해 그런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 바사와 메대가 사돈지간이라고 했잖아요. 고레스와 다리오 가문은 사돈지간이에요, 서로. 그래서 둘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벨론을 공격해. 우리 8장에 봤더니 수산성이 있었잖아요. 수산성. 그렇죠. 메대의 겨울궁전 수산성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다니엘을 보면서 뭘 보겠어요? 아, 지금 전체 세계의 흐름이 바벨론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구나?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적 상황을 보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던 때 바사 왕은 여전히 고레스이고, 아멘. 그리고 바벨론 지역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리오가 더 높아요? 바사의 고레스가 더 높아요? 바사의 고레스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결국은 바사가 메대를 또 한 번 이렇게 합병시키면서 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실세는 사실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정복하면서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이렇게 맡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자, 1절, 2절 그 배경을 가지고 1절, 2절을 읽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아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런 바로 그 시점, 그 1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확한 연도는 사실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딱 떨어지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68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상관없이 70년은 다 돼가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70년 이제 다 차는구나. 그때예요. 그때인데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구약시대 때 그들의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가 3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4번, 5번, 6번, 7번까지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 지금 해교는 하루에 몇 번 하죠? 5번은 아닌가요? 해교가 몇 번이에요, 하루에? 지금 남아던 기간인데, 해교가. 5번. 해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구국 기도를 했던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 기도 못하게 하려고 6장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봤더니 70년이 다 차간데 자신은 몰랐던 것 같아요. 70년 찬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 본문은 우리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책을, 성경책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성경책을 공부하다가 에레미야가 쓴 성경책과 이 부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 때 39권이 다니엘 시대의 성경으로 39권으로 다 합본되어 있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모세오경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사본, 원본은 거의 없으니까 오래되면서 사본들이 기록해놓은 사본들 100개는 것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30권을 이렇게 딱 모아놓은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은 우리 인쇄술의 역사 속에 1300년경에 발달한단 말이죠. 인쇄술이. 그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 뭘 했어요? 손으로 다 썼어요. 필사.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 일일이 다 썼어요. 그리고 원본이 지금 없는 이유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파피루스, 갈대를 막 짓이긴 것으로 토판처럼 만든 것으로 성경을 쓴 것도 있고 양피지, 양가죽에다 쓴 것도 있지만 양가죽이 오래 갈 수도 있겠으나 분실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원본이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만 있는데 신약 성경 사본만 몇 개가 있어요? 5,000개에 5,000개. 구약은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딱 떨어지는데 신약은 오히려 더 많아요. 사본이. 그래서 100개는 게 5,000개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2,000개도 넘어요. 100개는 성경들이. 우리가 공부하다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뒤에 부분, 16절부터 밑에까지 뒤에 부분은 다른 사본들은 없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만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걸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의 8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 있죠. 근데 원래 그건 또 다른 사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우리 개혁개정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다른 사본은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서 비평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사본을 다 가지고 혹시 이독 조금 한두 자 틀린 것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만든 말씀이 원본과 그대로 해서 틀림없이 만들어낸 성경이 오늘날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그런 사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까지 에레미야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모세오경, 창세기도 봤을 수 있고 다른 성경은 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후에 쓴 성경은 에스라나 니에미아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야 같은 다니엘 시대는 쓰지 않았으니까 성경 없으니까 그 성경 읽을 수가 없고 다니엘 시대는 그 성경이 없어요. 후대에 썼으니까 벌써 300년, 200년 후에 써지거든요. 그 전에 써놓은 성경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도 이게 전에 써졌는지 후에 써졌는지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포로 전에 썼는지 후에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포로 후대에 썼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런 성경은 누가 못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당연히 못 읽어보죠. 다니엘 시대 그 성경이 없으니까. 쓰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썼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그 성경은 있는 겁니다. 원본. 근데 원본을 이제 막 사본으로 바뀌었겠죠. 서기관들이. 근데 그때까지는 다니엘이 70년이 지날 때까지 에레미야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70년이 지나도 에레미야는 그 성경, 다니엘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얼마나 좋아요. 에레미야 같은, 아니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경을 보는데도 없어서도 못 보는데 우리는 막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성경을 봤다는 거지. 아멘이시죠? 네. 다니엘 이전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이런 성경은 당연히 다니엘이 봤죠. 사본을 봤겠죠.
원본이 아니라. 근데 에레미야는 본 적이 없다가 어떻게 그 사본을 자기에게 들어왔겠죠. 다니엘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읽게 되는 거예요, 사본을.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게 되는 거죠. 공부하면서 깊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아멘.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본을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 그 속에 뭐 장절도 사실이었지만 그걸 읽다가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방에 바람과 같이 다 흩어졌을까? 그 사실도 어렴풋이 뭐 죄를 져서 그건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했다?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당연히 그걸 보고 깨달으니까 그치를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연대를 딱 보니까 어때? 70년이 다 차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심령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당연히 작정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3절인데 우선 3절 먼저 읽으실래요? 시작.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말은 이제 베옷 금식도 하지만 베옷은 가장 슬플 때 입는 옷이잖아요. 장례 같은데 그럴 때 입는 옷이 베옷이 가장 슬플 때. 그다음에 죄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죄를 막 날리기도 하고 엽기서 보면 엽이 막 죄를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티끌입니다. 아멘. 저는 아파르,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흙으로 할 때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뭔지 저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날리면서 저는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지혜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저는 주님의 약속 의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 시시때때로 장시간을 못할지라도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진실로 구하는 기도가 5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10분이 되어지고 하면 그리고 저도 요즘도 그런 기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철학 때도 이런 기도가 되는데 주님 제가 알아서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습니까? 1시간 이상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제가 알겠습니까? 하느님 뜻대로의 기도가 내가 무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 기도 또 막 해요. 여러분, 우리 배정희 집사님 기도, 상수집사님 기도하고, 우리 신혜 집사님도 기도하고, 내가 막 기도를 해요. 하면서도 또 물어 주님에게 기도를 하다가 말고 또 주여, 제가 무슨 기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가 무언지 제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알겠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막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해버리고 나 기도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 언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기도라는 말을 사할로 쓸 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사울,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사울도 같군요.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사울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히브리어로 하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다시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이름 뜻이 히브리어 언어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당연히 처음에 답답할 수 있겠고 또 기도가 열릴 때도 있고 또 답답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다니엘이 그래서 지난 주간도 여러분 기도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앉아있을 때 5분만이라도 태도를 결정해야 돼. 마음의 태도를 딱 결정을 해야 돼. 태도를 결정하고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목마름을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 시작 저만 할게요.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아들도 착하고 아버지도 좋은 분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자기 필요를 아버지가 먼저 알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부자니까 아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요구도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다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나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나요? 엄마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조율을 하는 것이지 다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가봤더니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뭘 다 하려고 때를 쓰듯이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기도가 여러 가지 부르짖음이 있긴 하지만 이 아들이 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냐? 우리 육의 아버지도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막 다 이거저거 막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구멍가게 사장도 아니고 회사 오너도 아니고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우리가 그냥 아바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아빠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에 알레 베트 알렙 이렇게 자음 세 개 모음이 있지만 자음 세 개가 이게 아바로 읽습니다. 아바로. 근데 문제는 베트에 점이 딱 들어갑니다. 그게 히브리어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 알지만 그 점이 들어가면 그걸 세게도 읽지만 두 개로도 읽는 거예요. 두 개로도. 기역이면 쌍기역을 읽는 것이고 아니면 세게 읽는 거니까 당연히 베트에 점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라고 읽는 겁니다. 아빠로. 아빠. 우리는 이제 아빠 그러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자분들은 몰라도 우리 저기 집사님들 아빠 하면 좀 아빠 해요? 구상률이랑 저한테 아빠라고 하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저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아빠라고 안 부르던데 저도 아빠 그러면 조금 어째 느낌이 정서적으로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근데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재곤난 나고죄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고난 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면 부모가 좋은 것으로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막 악을 쓰고 막 자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기도란 아멘 기도 전에 이미 누구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결정을 해야 해요. 믿음으로. 기도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 기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간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죄성, 내가 하는 꼬라지들이 도대체 주님이 이런 기도할 자격자가 되는가 이렇게 가지고 막 누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는 맞아요, 주님.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성한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못난 나고 제 뼛속까지 저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서 아들 주신 주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 소리칠 수 있어.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어떻든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이 결단이 되었을 때 기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회개 기도 안 해요. 다니엘. 여러분 5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을 주님의 주문으로 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면 1분을 기도할지라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얼굴 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거 놓치지 마세요. 계속 그래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아멘. 언제나 주님 얼굴을 구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예요, 은혜. 주님과 함께 하죠.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당연히 가졌다는 것이죠. 기하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15절까지 계속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하나님, 우리 조상이 잘못했어요.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하는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막 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지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인이에요. 그 기도를 15절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20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전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신기하게 그래 이스라엘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돌아갈 거야 이제 됐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멘 재림 전에 있을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앞에 있는 것을 기도를 계속 했는데 주님은 응답하시길 그걸로 응답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스님은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1장 3절에도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는 이제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가 열심당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대탕트를 했던 아마 독립군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걸 물어야 안 물어요? 묻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나라 언제 어떻게 회복시키겠냐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지금 언제 회복을 아이고 우리 지금 노마에 지쳤어요. 노마에 세금 바쳐야 되고요. 해놈 다 가져가 버리고요. 우리 석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 말고 장차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보여지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니엘도 이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서 막 쫙 달면서 영혼 세우시고 막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이제는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한다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지 않고 뭘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이게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잘 듣고 혹시 많이 궁금하시고 또 공부하셨던 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도 다음 구절 읽겠는데요. 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예,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보통 5시 이제 기후마다 다르지만 3시 이후 그 시간이거든요. 이때쯤에 와서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6시,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가다가 바로 그 시간 말하는 거예요. 그때쯤에 기도 계속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르러서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 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임했다는 기도할 바로 즈음에 아멘. 사실 주님은 우리 그렇게 믿죠. 언제나 그래서 태도 결정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거 할 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리에 갔는데 불편하면은 바로 태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불편할까? 거룩한 자리인데 그럴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태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바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시고 보시고요.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내가 안노라. 24절 읽습니다. 자, 이른 일에, 이제 이른 일에는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분해요. 이걸 490일로 해야 될 것이, 490년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이,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상징적 단어니까요, 이게요. 근데 이걸 꼭 연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분분은 계속 주장들이 있습니다. 71일에를 1년으로 하면은 70 곱하기 7년이니까 얼마예요? 49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지 이따가 그거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 것인데요. 문제는 71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70년이잖아요. 그렇죠? 70일에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이었으니까. 이건 70년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했는데 허물도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 구약 성경 말씀들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 소리가 9장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부터 8장까지 봐야 되고 10장, 11장, 12장도 다 같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결국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연히 용서함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의롭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끝이 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해석해야지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해서 억지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신 걸로 봐서 이제 원래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면은 신약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라고 하죠. 크리스토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겠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70일의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지금 당장 지금 보이는 요것을 막 구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뭘 말해요? 먼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것이나 복음에 대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맞죠? 여러분 구하세요. 질병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다 구하죠.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서 응답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아멘. 잘 되든 못 되든 있든 없든 실패하든 상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볼 그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끝까지 보고 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어떤 상황, 조건, 이런데 그냥 마음을 흠뻑 줘버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끝까지 그날을 바라보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이.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자, 25절을 읽습니다. 증거로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걸르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를 때까지 7이레와 62, 70일에 가운데 69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69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먼저 7일에 동안에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내릴 것이고 그 후에 62일에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따가 이제 2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거기 누구죠? 예레미야 말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슬피 울며 아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우리나라가 회파됐다고 합니다. 그럼 네가 가서 다 그 일들을 재건하래서 성을 쌓는 성벽 쌓는 데는 50일 걸렸지만 그걸 다 하는 데는 수년이 걸려요. 그거를 다 하는 데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네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6절을 읽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흡수는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62일에가 임하면 한 일에밖에 남지 않거든요. 이제는 70일에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일에만 남는데 62일에가 7일에는 성전 재건으로 끝났고 62일이니까 69일에가 됐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장차한 왕이 노마입니다. 노마의 왕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홍수로 휩쓸듯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버릴 것이다. 이것도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후에 27절입니다. 시작. 마른 산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후를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3년 반, 42개월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그 말들이. 그리고 8장에서 2300주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 7년을 말했던 것이듯이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있을 것인데 예수님 재림 전까지 있을 것인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제사들을 없애버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해서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를 의지한 것을 성전에 세워버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때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여기 포악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해요. 다니엘서 9장에도 있고 10장 11장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가정하고 선다는 말씀이.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지 예수님이.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에 답이 있어서 좋죠. 25장 15절, 2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27절에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면 이게요. 당시 노마의 깃발이에요. 노마의 깃발. 당시 노마의 깃발이 이렇게 두 날개로 이렇게 돼 있는 원래 노마의 기예요. 그게 기. 그것을 성전에 세워서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그런 적이 언제 있었죠? 8장에서도 8장이 한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에게? 시리아라고 하는 그렇죠? 누구?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네 뿔 가운데 한 뿔. 그 뿔이 이스라엘 성전을 해파하고 돼지머리를 들이게 하고 막 더럽게 한 것을 나중에 167년에 예수님 167년에 마카비 가문이 다시 그걸 전쟁에서 이겨서 회복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수전절이라고 지난주 설명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성전 파괴되는 일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노마에 의해서 노마의 타우투스가 노마 황제의 아들이잖아요. 장군이. 그런데 자기가 출정하지 못하고 그 자기 아들 장군수에게 출정하라 해가지고 출정해서 이스라엘을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에다 뭘 세워요? 노마의 길을 당연히 세우고 안 세웠어요. 당연히 꼽아버리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드리듯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도 이야기하시고 또 통시적으로 마지막 지도도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도 당장 AD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27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을 또 마지막 때 있을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 안 해요? 다니엘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70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온다? 7장에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듯이 계속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너 바벨론 망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쳤는데 너 수상궁에서 봤지? 막 기어로 가는 거를. 근데 오늘 1년에 보니까 벌써 메데 다리오가 바벨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지 않더냐? 이런 건 너 다 보았지? 그렇죠. 메데 바사도 나중에 결국 무너질 거야. 아멘. 로마도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 나라들은 다 할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끝까지 무엇이 있을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야.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한 최고의 약속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라니까요. 5년.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4년 중임절에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현재는 5년이에요. 5년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관 누구? 예수? 그러면 성도를 성경에서 말할 때 천국에서 우리를 위상을 높이는 승귀의 신분을 말할 때 예수님 미치라고 말하여 예수님과 동등하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가 영광을 가지고 또 그 이상하게 콩가루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보통 정상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엄마가 아빠가 가진 모든 권세가 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다 자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왕들도 아들도 죽이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불의하지 않는 영원한 아멘 오직 선.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말을 해요. 언제나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판단에 오를지,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끝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이거 과정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끝에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썩은 동아줄을 하령을 잡을 것인가? 노시의 소활성을 보면서 꼭 에덴 동산과 같으니까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곳에 서 있을 것인가?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성도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아멘. 그게 결론 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 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연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그래도 늘 성경을 좀 보고 말씀 듣는 분들은 아는 것 같으면서 많이 궁금했었죠. 근데 오늘 어디 해결이 좀 잘 됐어요? 혹시 혼동되면 그 유튜브로 해놓으니까요. 보고 싶으면 제 아이디 가르쳐드리면요. 지금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주일 낮것만 올리지, 편집하지, 나머지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런, 66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9장 이런 부분은요,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겠는가,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던가, 그런 설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엄청난 분량이 많아도 다 추려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1000명,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식이지 1000명이 각각 다 다르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걸 다 가지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때는 제가 어떻게 내려야 된다? 66권 성경 전부를 가지고 내려야 된다. 늘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내려야 되고? 복음으로 내려야 되고 말씀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야 틀리지 않죠. 이거 지금 70일에 가지고도 잘못하면, 세대주들 잘못하면 지금 다요, 마지막 환란 때 있는다 그래가지고요. 또 그냥 땅 사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절들이. 복음 없이 귀걸면 귀걸이, 고걸면 코걸이 해석하면 잘못 빠지면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망신하고 마는 거죠. 성도들은 순진하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2000년 동안 나름대로 학자들이 하는 걸 제가 다 봤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 봤어요. 알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 속에서도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6권 성경으로 보고 복음으로 보면 은혜로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7년인지 70년인지 뭐 그렇게 계산하고 해서 그렇게 주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은 쉽지 않아요. 또 사실은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7도 안전수이고 10도 안전수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껴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절대로 상징으로 보잖아요. 무조건 문자로 봐요. 그냥 문자로 보면 490년 얘기예요. 문자로 보는데, 이래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걸 날로 볼 것인지 의미로 볼 것인지도 정확하게 그 언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영어 같으면 뭐 어지간하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날이란 말이 욤이라고 하거든요. 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 나오죠, 날. 이게 그냥 욤이란 거예요, 욤. 요도 바보 매미예요. 이게 욤으로 읽어요, 욤으로. 욤인데, 이 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썼느냐는 거예요, 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놀랍게도 50가지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욤을 그냥 하루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지금 역사가 한 6,000년밖에 안 되는데, 6,000년밖에 안 됐을까요? 우리 역사가?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은 욤을 해석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론처럼 수억 년 됐다, 이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아멘. 이렇게 됐고,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성도는 팬데믹 후에 무엇이 올지 알 수는 없지만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니까.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무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장담하는 자도 없고요. 아무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여전히 주님의 예언대로 맞는다면 이제 기후적으로 봐서 학자들은 이 팬데믹이 크게 오느냐 약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온다고는 말은 하지만 상관없이 30년 있다 올지 20년 있다 올지 10년 있다 올지 3년 있다 올지 지금 코로나보단 딱 배만 세지 못해 가겠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쉽겠어요? 지금보다 배나 세져 버리면. 지금 코로나 처음에 했던 지금 오미크론 말고 그전 게 뭐죠? 델타 그전 거는요. 잊어버렸어요 벌써요? 그 전 거는 좀 셌잖아요. 그렇게 세게 전염병 강하게 배나 세게만 와버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통찰력인 거예요. 옳다면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생명을 걸고 우리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이라고요. 괜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 없겠지 하고 있겠지만 오면 어떡할 거냐고 오면은 별 일이 와도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옳다면 알아. 뭐가 오든지. 그날 내가 죽든 감염돼서 죽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마지막 뭘 지키겠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승리자는 믿음으로 산 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